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연결되는 가운데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지식은 그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교인을 하나로 얻지만 그들을 배나 죽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가 가르치는 지식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교육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교육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원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나무, 영원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이유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할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라는 뜻이에요. 지식나무.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한 몇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것이 악이에요.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바로 악인 겁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중심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중심이 돼서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 때, 네가 보기에 이것이 선이야,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걸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에 나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취하는 삶, 지식나무를 취하는 삶, 그것이 죄악에 빠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악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불의자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제가 봐도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나는 선한 사람은 아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 스스로는 알고 있었어요. 양심 안에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과 죄의 그 기준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우리 사람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람이 기준이 돼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도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교육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길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학부모 MT 금요일날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기독교 학교에 교장으로 섬기시던 분이 그 강의를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그 학교가 성장을 해서 저도 그 학교를 가봤거든요. 그분을 초빙을 해서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교육이 이제 많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 세상 공교육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지 못하는지, 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실제로 대치동에서는요, 그분이 그 파락군 출신이었거든요. 그분 편으로 파락군에서 이제 강남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대학교를 가셨어요. 그 당시 그분이 나이가 지금 아마 50대 되실 것 같은데, 그 치열한 그 학력고사 세대, 그 치열한 세대의 파락군 그곳에서 강남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이니 이분은 치를 떠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 환경과 달라지지 않았대요. 저는 그곳에서 아직도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 스카이를 보내려고 그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있는 분의 또 다른 분의 증언을 전 들었는데 지금도 그 강남 파락군에서는요, 매일 앰뷸런스가 아침이면은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목숨을 끊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교육을 이 세상 속에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스카이라는 통해서 또 어떤 권력과 좋은 직장과 명예의 그 자리를 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 그것을 위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군림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쟁에서 밀려나면 실제로 경쟁이 보여요. 그 인터넷 강의하는 분 그 강의를 잠깐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너희들이 고3 1년 동안은 너희들은 악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돼. 너가 이기지 못하면 너가 밟히고 죽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짓밟고 이길 만큼 그러니까 악을 가지고라도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은 내가 경쟁에서 살아나면서 반드시 이겨서 스카이를 가야겠다.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 시대.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이런 경쟁의 교육이 오늘날 공교육의 교육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쓴맛을 느끼는 사람, 거기서 도태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러면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거를 아주 뼛속 깊이 느껴봤거든요. 고3 때. 아무리 공부해도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절망이 오고 제가 아는 6학년 그 동창생 하나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앞이 안 보여.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잘하는 애 나오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도태시키고 그게 공교육의 현실이고 그게 문화예요. 세상 문화가 똑같죠.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제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원래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런 세상,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상이에요. 그곳 안에서는 생명이 있어요. 그곳 안에서는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교육을 해요.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이 소생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중심된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살리는 그러한 교육의 근본 뿌리는
가정이에요. 교육의 중심은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1차적으로 생명을 주는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 생명을 주는 교육이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취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듯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누울 때나 걸을 때나 항상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의 교육을 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요? 아이들과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취하는 시간이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진 대부분이 8, 90%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그 말씀의 생명을 아이들이 먹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학원 뺑뺑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교육, 생명 없는 교육 속에서 경쟁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없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독립할 때가 되면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 아신 얘기인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한인교회의 90%가 직장을 얻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되면 90%가 가정을 떠나면서 교회도 함께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다를까요? 한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육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그러한 학교 가운데서, 생명이 없는 학원 가운데서, 그리고 생명을 줘야 될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떠난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생명을 그 생명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결과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사춘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부터 그런 현상들을 너무나 절감하면서 보았거든요. 여러분, 세상 학교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가정도 만드시고 세상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과 모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교육이고 그리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부가 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서로가 가진 장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가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은사라고 표현하고 또 재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달란트라도 표현하고 기프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은 서로 다르면 분리시킵니다. 서로 다르면 넌 잘못됐다라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깨진다는,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 엄마 아빠가 깨질 때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태초부터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깨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초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람을 지을 때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공동체를 주셔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들을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러한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서 확장된 extended family, 확장된 그런 가정 공동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러한 사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라나느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공동체,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형성,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다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고 군림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커리어를 쌓아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만은 못하지만은 저는요, 학사도 2개 땄고요. 한국에서 하나, 영국에서 하나. 그리고 석사도 미국 학위 하나, 영국 학위 하나, 석사도 2개 땄고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왜 이걸 쓰느냐. 지금 돌아보면요, 제 명예를 위해서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책 많이 읽었다고 하는, 제가 학위 많이 했다고 하는 세상은 이것을 자랑해요. 근데 이것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킨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게 됐잖아요. 석사를 따기 직전에 석사 학위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말라리아로 죽음의 위기까지 갖게 됐거든요. 거기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전하고 섬기라고 저를 살려주셨더라고요. 그 생각해보면, 저분들은 저것을 알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그 수많은 돈을 들이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유가 저분들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놓으신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가진 재능, 집사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이에요. 우리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 반주라고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반주, 음악. 여러분, 다윗이 하프를 칠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이거 하프 치는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음악 선율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연결되는 가운데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설교와 그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지식은 그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정죄해서 그 율법의 지식으로 정죄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교인을 하나를 얻지만 그들을 배나 죽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가 가르치는 지식으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과 그들을 분리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교육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단의 신학이 사람을 분리시킨다고 하면, 교단끼리 분리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지식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격, 하나님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이런 지식과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 대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진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생명을 주는, 성경 왜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지식으로 성경 많이 읽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디자인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저희가 그러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 설교가, 제가 강의하는 말씀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주하는 연주와 우리가 연주하는 찬양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수많은 지식을 얻어도 그 지식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을 주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이 신학적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공부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지식, 강의, 공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프린스턴, 서울대 이런 대학교를 원하죠. 이런 데서 나오는 교육이 생명을 주는 교육을 할까요? 제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 가기 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장되는 것은 생명의 지식,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로 여러분 자녀들이 무장된 상태에서 그런 인본주의 교육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식인이 돼야지,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버드 나왔다, 프린스턴 나왔다, 내가 교수가 되었다, 박사가 되었다 자랑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교육받으러 수많은 여러분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입시 지육 가운데 해서 그렇게 대학 보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돼야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든 수많은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 개인의 삶,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학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을 주는 교육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학교보다도 가장 뛰어난 최상의 생명의 교육 공동체가 주일학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여러분 개인의 그 은사, 재능, 여러분 가정마다 갖고 있는 그런 재능, 은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것을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제가 3S 공동체로 규정을 했어요. 진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첫 번째, sharing.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 재능, 어떤 기술, 그리고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와 좌파와 다른 것이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강제로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얼마나 더 불평등과 억압과 사망이, 죽음이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은 모조품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사단의 아주 간교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 5장 여러분 사이를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 어디도 억압과 강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헌금이나 물질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뭔가 자기 재능을 봉사하는 것도요, 억압과 강제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막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와서 움직여서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거, 그런 것이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어디서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강요에 의해서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한 억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가 되는 그런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헌금 진짜 처음 얘기하는데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헌금하면 저 뒤에서 놔두고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뿐이지 헌금 드리는 건요 강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강요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하겠지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11조는 성전 제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지만 오늘날의 11조는 그것과 개념이 틀려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체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serve,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굴림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support,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네, 어저께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그 청년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30살 때 대학부 부장하면서 만났던 청년인데, 그 연약한 몸으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해요. 미술치료 석사를 숙대에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금요일날 일정도 겹치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좀 마음을 표현할까 해서 어제 와이프랑 꽃다발 사가지고 복숭아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예수 안 믿으시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너를 후원하고 있다, 너를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분 좋으셔가지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작은 표현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후원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일주일 교회 한 번 오는데 세상의 계급 조직과 똑같고 당회장이 보스고 그 외 부교육자들은 그 밑에 하위 관리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거에 따라야 되는 어떤 이러한 것은요, 이런 모습은 세상 조직 체계지 하나님 나라의 조직 체계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섬김의 본을 제가 자신이 보여주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직분을 가져도 그 직분을 군림하는 것이 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지만 우린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섬기는 겁니다. 누구든 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 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돕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이 볼 때 세상은 빛을 보는 겁니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들어오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위로가 없거든요. 세상에 격려가 없거든요. 세상에 용서가 없어요. 세상의 경쟁과 그러한 왕따와 짓밟히고 억눌리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섬김을 받고 격려를 받고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이 민족에 또 열방에 나아가서 그러한 공동체를 또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이렇게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후원할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